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 교회학교 교육부 주관으로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모든 교사분들에게 많은 격려의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교회학교 교육에 있어서 최우선 목표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람입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이 되죠. 왜냐하면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왜 천하보다 귀합니까? 사람이 왜 천하보다 귀하죠? 수천억, 수만만억보다 왜 사람이 한 생명이 귀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를 그대로 닮아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만물보다 크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세상보다 큰 게 된 것입니다. 교회학교 교육을 기독교 교육학적인 면으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모든 생활 영역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즐겁게 하는 인간을 형성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교회학교 교육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예배 그리고 2부 활동, 그 모든 프로그램들은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큰 범주 안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배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과 함께 나들이 가는 거, 아이들과 함께 영화 보러 가는 거, 아이들과 함께 비전 트립 가는 거, 아이들과 함께 어디 아이들이 좋아하는 곳에 햄버거집, 롯데리아 먹으러 가는 거, 전부 다 큰 범주 안에서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독교 교육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우리 최 목사님 교육부 담당이신데 얼굴이 확 피시는 것 같습니다. 예배 시간이지만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 박수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교육한다는 거 다 성경만 가르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정말 아이들과 함께 울고 함께 영화 보러 가고 함께 나들이 가면서 그 순간순간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가르치는 것이 교육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들이 가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다 볼지라도 야, 우리 기도하고 먹자. 안 믿는 사람 보더라도 우리 기도하고 먹자. 이렇게 하는 것이 세상 속에서도 기도하고 밥 먹어야 되는구나.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배우고 교회란 무엇인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때로는 아이들과 함께 야외 활동,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형상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큰 범주 안에서 기독교 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 교육의 시작은 무엇 가지고 하느냐? 성경 가지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벗어난 것을 가르치면 사실은 아무리 좋은 시설과 좋은 말을 하더라도 기독교 교육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핵심에 있어서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항상 사람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가르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을 가르치는 것입니까? 만들어내는 것입니까? 성경적인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만들어내지 않고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생각하게 만들고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목표 지향적으로 살아내고 그러한 열정을 가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기독교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더욱 분명해지지요. 그것은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까지 있는데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보시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또박또박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지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3절 정도 읽었는데 유심히 보아야 할 것은 부지런히 가르치며입니다. 부지런히 가르친다는 게 뭔가 하는 것이 쭉 기록되어 있지요. 여러분, 부지런히 가르친다라는 이 말에는 의도성을 가르친다,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가르친다라는 것이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는 겁니다.
집에 앉아 있을 때 왜 가르칩니까? 집에 앉아서 놀면 편하죠. 그리고 길을 갈 때에 말을 잘못하다가는 넘어지지요. 그런데 왜 길을 갈 때 가르칩니까? 그리고 누워있을 때는 잠을 자야 되죠. 그런데 왜 가르칩니까?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의도성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무시로 가르쳐야 함을 강조해 주고 있죠. 여러분 본문 8절과 9절인데요. 또 같이 또박또박 같이 한 목소리를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7절, 8절, 9절을 딱 요약하면 뭐가 되냐 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메시지가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들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 아이들 눈에 어떻게 하라고요? 보이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어디까지 들어가게 하라고요? 가슴 깊이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무엇이 중에라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 깊이 말씀을 새긴다 할 때 어떻게 하면 마음 깊이 말씀을 새기는 게 가능합니까? 그냥 알면은 끝나는데 아는 거하고 마음 깊이 새기는 거하고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그리고 마음 깊이 새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사람의 마음은 보이지도 않는데 만질 수도 없는데 어떻게 사람 마음 깊이 말씀이 새겨지게 합니까? 궁금하시죠? 아멘 놓았네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사람 마음속에 말씀이 새겨지게 만듭니까? 그것은 반복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계속 들려지며 보이지 않는 마음이지만 그 말씀 안에 새겨지게 되는 것이. 여기서 새긴다는 것은 조각도 가지고 고무판을 이렇게 파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조각도 가지고 고무판을 쭉 파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새겨집니까? 안 새겨집니까? 새겨지는 거예요. 그렇게 새겨지면 1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습니까? 아니면 사라집니까? 그대로 있는. 아이들 말씀 속에,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면 시간이 지나도 안 바뀝니다. 그래서 7절, 8절, 9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들리게 하고 보이게 하는 목적은 아이들 가슴 속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게 하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누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내면화되어야 하는가 합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 선생님, 부모부터 말씀이 가르치는 분의 가슴 속에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내면화가 이루어져야만이 말씀이 가르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참된 교육은 연구실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참된 교육은 강의실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참된 가르침은 책상머리 앞에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습니다. 참된 교육은 교사가 학생들에게 먼저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실생활 속에서 보여주는 것만큼 강력한 교육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바닷가에 사는 개가 자신은 옆으로 가면서 자신의 수업을 받는 학생들에게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앞으로 가는 법을 가르칩니다. 자기는 어디로 가면서요? 옆으로 가면서 학생들에게 강의실에서 앉아서 앞으로 가는 법은 발가락을 이렇게 해서 앞으로 세워서 이렇게 각을 움직여서 가르치는 겁니다. 열심히 가르칩니다. 앞으로 가는 법을. 그리고 암기까지 시킵니다. 그리고 중간고사니 기말고사니 시험까지 또 칩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이렇게 선하게 독려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상장까지 만들어주네요. 그리고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상품까지, 경품까지 다 넣고 이번에 시험 잘 치는 학생들 다 상 준다 그러면서 걔가 앞으로 가는 법 첫 번째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시험을 잘 치지요. 왜 시험을 잘 칩니까? 뭐 받으려고요? 문화상품권 받으려고요.
상장 받으려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상품 받으려고 시험을 잘 칩니다. 그런데 시험 치고 나면 끝입니다. 그것으로 끝이에요. 학생들은 선생님한테 배우기는 하는데 배우는 순간 학생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앞으로 걷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치는 선생님은 옆으로 걸으면서 학생들에게 앞으로 가르치는 법을 열심히 가르칩니다. 그런데 배우는 학생들은 왜 배웁니까? 왜 시험을 잘 칩니까? 앞으로 걷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뭐 받으려고요? 그렇죠. 문화상품권 받으려고요. 그러면서 우리 선생님은 앞으로 못 걸어. 우리 선생님은 밤낮 옆으로만 걸어. 그런데 우리 보고만 어디로 걸으라 그래요? 앞으로 걸으래요. 학생들은 알고 있죠. 여러분, 앞으로 걷는 법을 가르친다고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먼저 앞으로 걷는 법을 보여주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금방 드린 말씀이 한국 교회 교육에 있어서 그것이 실제 현장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교회 학교 선생님들은 열심히 가르치는데 본인은 어떻게 걷습니까? 옆으로 걸어요. 옆으로 걸어요. 그런데 학생들 보고는 어떻게 걸으라 그럽니까? 앞으로 걸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는 거야. 하나님은 저런 분이야. 성경은 매일 읽어야 돼. 기도해야 돼. 기도는 뭐라고요? 영혼의 호흡이야.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받아. 그러는데 열심히 가르치는데 본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만약에 이러한 것이 한국 교회 학교의 실정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된 교육은, 효과적인 기독교 교육은 교사가 먼저 삶을 보이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본을 보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 교회에서 자리 잡았으면 먼저 본을 보일 때 교회 교육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참 잘 알고 있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습니다. 윗물 대신은 우리 선생님들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잘 섬기면 우리 자녀들 어떻게 됩니까? 잘 돼요. 잘 되는 것입니다. 교사들이 성경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 가르침을 받는 학생들이 성경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도 사랑할 줄 알고 이웃도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교사는 누구입니까? 최고의 교사는 예수님이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본도 보이셨고, 이웃을 사랑하는 본도 보이셨고, 기도의 본도 보이셨고, 섬김의 본도 보이셨음, 그런 훌륭한 삶을 살아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죠. 랍비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호칭이 랍비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자격은 없으면서 랍비로 칭함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누굽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의 행위는 어떻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뭐만 합니까? 말만 하는 거예요. 말만 하는 거예요. 말은 하고 어떻게 하지 않습니까? 행동으로, 삶으로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이 하는 말은 틀리지 않았는데 삶은 어떻다고요? 틀렸다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의 삶을 본받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입술로는 하나님 잘 섬깁니다. 입술로는. 그런데 행동으로는 하나님 안 섬겨요. 하나님 섬기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학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비결은 첫 단추가 뭐냐 하니까 가르치지 않고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추요, 가장 먼저 끼워야 할 단추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야말로 성경 박사들이었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해박한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그래서 웬만한 정통 유대인들은 토라, 모세, 오경 자체를 창세기,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전체를 통째로 외울 정도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걸 다 외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 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1장 2절. 그렇죠.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창세기 1장 1절 2절이 아니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토라 전체를 통으로 외워버렸습니다. 그것도 조사 하나까지 틀리지 않을 정도로, 단어 끝에 달려있는 조사 하나까지 안 틀릴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당시의 사람들의 성경의 해박한 지식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 66권, 스테반 출판사에서 종교개혁 때 성경 구조를 나누기 이전까지 성경 장절이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체를 다 조목조목 요약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당시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성경을 잘하는 박사들에게 치명적인 오류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뭐만 하고요? 말만 하고요? 뭐를 하지 않습니까? 행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성경 조금 알고 행하는 것보다 훨씬 못한 것입니다. 성경을 엄청나게 많이 아는데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성경 아주 조금 알고 행하는 이것보다도 못한 거예요. 성경은 아는 대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알아라고 주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알면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만약 그들이 행하는 것이 있었다면 무엇을 행했느냐? 의미는 빠뜨려 놓고 문자 그대로만 딱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뭐 했다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자를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성경을 읽고 성경을 행하는 것은 문자가 담고 있는 그 의미를 읽어내고 그 의미를 행할 때 우리는 성경대로 산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진짜 성경적인 사람은 뭐냐? 성경 구절을 잘 인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그 의미를 나의 삶 속에 적용하고 살아내는 사람이 성경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바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가장 치명적인 오류는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에게 잘못된 성경 지식을 가르침으로 인해서 자신들도 성경에 못 들어가고 누구도 못 들어가요? 나와 함께 있는 그 사람도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잘못된 지식을 가르쳐서요. 그래서 나도 바른 성경의 진리에서 이탈하고 그리고 나의 영향권 안에 있는 그 사람도 바른 신앙을 하지 못하도록 이탈하게 만들고 탈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훌륭한 교사는 잘 가르치기 이전에 학생들에게 본을 보이는 교사가 훌륭한 교사입니다. 아이들은 교회학교 선생님 누구를 만나느냐 따라가지고 인생이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이 결정이 돼요. 어떤 교회학교 교사의 담임 선생님을 만나느냐 따라가지고 아이의 신앙이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이들만 그렇겠습니까? 초신자, 세 가족이 있는데 그 초신자의 세 가족은 신앙의 결정은 누구에 의해서 내냐면 구역장님에 의해서 결정이 나요. 구역장님이 처음 예수 믿기 시작할 때에 아니야, 안 가도 돼. 이렇게 자꾸만 가르치잖아요. 그분의 신앙은 결정이 딱 내. 아, 그렇구나. 교회에서 뭐 하면 안 가도 돼.
그리고 한다고 해도 적당히 그때 봐서 못 간다고 말해. 여러분, 그것이 그런 줄 알고 배워요. 새 가족들은. 그런데 그것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전에 그대로 자기 것이 되면 그분의 삶이 되고 그분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새 가족들의 신앙은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냐? 물론 성령께서 인도하시죠. 그런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방편 가운데 안 좋은 방편은 잘못된 구역장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학교 선생님이 예배 시간에 다리를 달달달달 떨면은 그런 교사 선생님을 만난 그 아이는 머지않아 예배 시간에 다리를 달달 떠는 학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적당하게 예배도 드리면서 휴대폰 카톡을 하는 선생님을 만나면 그 어린아이는 당장 다음 주부터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면서 친구와 카톡하는 학생으로 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당장 다음 주에 그런 학생으로 되어 있어요. 예배 드리면서 뭐 한다고요? 카톡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도 이것이 잘못된지를 몰라요. 왜? 그렇게 배웠거든요.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교회학교 선생님이 몸소 직접 솔선수범하여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행함으로 먼저 본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학생은 옳고 그름을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예배 시간에 어떻게 마음을 쏟아내야 하는지를 배우기 전에 예배는 이런 거야. 급하면 이렇게 하면 아멘. 이렇게 하면서 예배가 딱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몸에 딱 익으면 어디까지 갑니까? 그 예배 형태가 천국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어른이 되어도 그러는 거예요. 교회 학교 선생님이 예배 시간에 다리를 딱 꼬고 허리를 삐딱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 선생님이 그렇게 예배 드리면 그 학생은 머지않아 몇 주가 되지 않아 다리를 꼬고 예배를 드리면서 허리를 속이고 이런 학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교회학교 교사 주간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학교 선생님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온 새가족 초신자들에게는 누가 교사가 됩니까? 우리가 교사가 되는 거예요. 기존에 계시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께서 직접 가르치진 않지만 교사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을 보이고 교회에 행할 모습이 그대로 새가족이나 초신자들에게 그대로 가르쳐지게 되는 것이죠. 무엇으로요? 삶으로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온 초신자들, 새가족들 예배가 딱 바로 세워지기 전에, 신앙이 바로 세워지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은 우리가 한 대로 그렇게 우리 교회에 정착할 것이고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할 것이에요. 하나님도 만나는 둥 마는 둥, 기도도 하는 둥 마는 둥,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온 마음을 쏟아야 하는데 쏟지도 않고, 그래서 주일날 성경책만 들고 왔다 갔다 이렇게 예배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삶으로 가르쳤어요. 여러분, 평안한 교회는 대부분 과거에도 평안했습니다. 그리고 평안한 교회는 현재도 평안하고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도 평안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갈등 있는 교회는 현재만 갈등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도 갈등이 있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갈등이 있을 확률이 어떻게 하셔요? 어떻게 하셔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결론이 납니까? 왜냐하면 과거의 갈등이 학습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과거의 갈등이 학습이 되어 있어요.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갈등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갈등은 뭐 적당하면 이렇게 또 갈등이 이것이 교회의 학습이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의 학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교회 생활의 본을 보여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 생활을 함에 있어서 본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겸손하게 섬긴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겸손하게 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본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섬기는 것은 입술 가지고 됩니까, 여러분? 안 돼요. 겸손하게 섬기는 것은 입술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헌금 드릴 때에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지, 헌금은 어떠한 자세로 드려야 하는지, 이것이 본을 보여야 할 줄 믿습니다. 본을 보일 때에 참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은 교회에 헌금함에 넣는다고 헌금입니까? 아니죠. 헌금은 교회에 돈을 갖다 바친다고 헌금이 되는 게 아닙니다. 헌금은요, 나의 온 마음을 다하면서 그 자그마한 물질에 하나님, 저의 마음을 드립니다 라고 할 때 그 작은 예물이 뭐가 됩니까? 헌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죠. 11조 드릴 때도 마찬가지죠. 작은 금액이지만 하나님, 한 달의 나의 삶을 이 예물 속에 갖다 바칩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하면 금액에 상관없이 훌륭한 11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아멘이십니까? 이러한 것들이 우리 교회 학교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은 모릅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냐?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몸부림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자체가 우리 교회 학교의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는 과거에 누적된 산물이듯이 현재 부모 세대, 교회 학교 교사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보여놓으면 우리 언성교회는 더욱 건강한 교회가 무조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5년 뒤에 10년 뒤에는 우리 교회는 더욱 성경적인 교회가 분명히 그렇게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을 우리 모두가 세워나가실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교회 학교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우님들께서 우리 교회가 3년 뒤에, 5년 뒤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어떤 교회가 되어 있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5년 뒤에 어떤 교회가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까? 그것은 명확하게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해가는 5년이 5년 뒤에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앞으로 해가는 20년이 10년 뒤에 우리 언성교회는 그것이 결과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심은 대로. 6을 심으면 6이라는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따라서 0을 심으면 영적인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부터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씩 성경의 가르침대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씨앗을 심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의 씨앗을 다른 지체들에게 심으십시오. 그리고 다른 지체들에게 겸손과 배려와 친절이라는 씨앗을 심으십시오. 그러면 그대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내가 과거에 심었던 그것이 지금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럼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은 아이들에게 무엇을 심어야 하는가,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가르쳐야 할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가르쳐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을 하나님을 한 자씩 가르쳐 내는 것입니다. 아이들 머릿속에 정보만 주는 것이 아니라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은혜를 베푸실 때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인데 여러분 잠도 이제 깨는 겸 해서 우리 한번 잠도 깨는 겸 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자, 15절 크게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할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교사 선생님들의 중심은 어떠해야 하는가? 그것 또한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5절입니다.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목, 뜻, 힘. 마음, 목숨, 뜻,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지성과 감성, 의지 모두를 나의 전 존재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적당히 요구하시는 법이 참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기 전에는 하나님은 욕심이 참 많으시네. 제가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기 전에 하나님은 항상 전부를 다 내어놓으라고 그러시네. 나눠 먹자고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은 다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시네. 참 하나님 때로는 좀 과하시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더랬습니다. 참 철없는 생각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보니까 그런 하나님이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적당히 일부분만 대충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항상 전부를 요구하실까? 왜 그런가?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부를 요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자신께서 우리를 사랑할 때 자신의 아들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전적인 사랑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때 대충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적당히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도매 묶음으로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그렇게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사랑하니까 그와 함께 진심으로 사랑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교사는 자신이 가르치는 아이를 사랑하기 전에 자신의 전 존재를 들여서 누구를 사랑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지 않는 교사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교사는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는지를 가르쳐낼 수가 없어요. 왜?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다만 성경에 있는 내용은 정보는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가르쳐낼 수가 없어요. 왜?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교사는 교회, 학교, 학생들을 사랑하기 전에 내 자신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요. 아멘이십니까?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를 먼저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품을 수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만 아이들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상을 가르쳐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교재, 아무리 좋은 영상을 사용해도 그 이상을 가르쳐낼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논리가 된다면 교회 교육은 실패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기 전에 누구를 먼저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그것도 부분적으로 대충이 아니라 전심으로 사랑하는 만큼, 내가 사랑하는 만큼 그 이상을 아이들에게 가르쳐내면 그 교사는 100점입니다. 내가 나의 더 이상을 가르쳐낼 수가 없어요. 우리 연성교회의 교회학교 교사는 단순히 성경적인 지식만 가르치는 교사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연성교회의 교사는 단순히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고 아이들과 함께 교제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나에게 맡겨진
양떼들을 사랑하는 교사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교회 학교 교사로서 가장 존경받는 실제 인물은 미국의 39대 대통령을 지낸 지미 카터 대통령이 됩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출석하는 교회는 미국에서 애틀란타 공항에서 자동차를 타고 한 3시간 정도 들어가면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그 시골 마을은 플레인스라는 마을인데 마을이 아주 작은 거예요. 지미 카터 대통령은 아무리 바빠도 주일이면 어김없이 그곳을 찾아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회 학교 교사를 했다고 합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유세 기간 중에도 본 교회로 돌아와서 주일학교 교사로 섬겼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니까 선거 바로 전날도 모든 유세 일정을 다 취소하고 어디로 왔다고요? 자기가 섬기는 그 시골 마을로 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책무를 다 했다고 합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은 평생의 주일학교 교사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18세에 교회학교 교사가 되어서 50년 이상을 교회학교로 섬겼습니다. 대통령 퇴직한 이후 바로 그 주에 다시금 교회학교 교사를 했답니다. 우리 언성교회의 모든 교사분들은 지미 카터 대통령과 같은 사명감 있으신 분들이 다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개인적인 내 일도 참 중요하지요. 이런저런 일도 필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사명, 어린 양들을 돌보며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고 자라가는 그 일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일에 소중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모두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많은 봉사 부서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 시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교사분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내기를 위하여 온갖 신경을 쓰며 헌신하는 귀한 교사분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르침과 헌신이 좋은 신앙의 양분이 되어서 이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교회학교 자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